남이 나를 비웃는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기도 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비웃고 욕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노자가 말하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다. 그 이유는 내가 어리석지 않게 잘 살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고 비난한다. 뛰어난 자질의 현명한 사람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실천하고 보통 사람은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으니 비웃음 받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다. 세상에서 진리의 말, 즉 도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시덥지 않은 소문들에는 즐거워하고 박장대소하면서도 막상 진리의 말을 들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외면하려 든다. 심지어는 헛소리라고 비웃으면서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리의 말은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하며 때로는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진리의 말 역시 쓰다. 진리의 말은 사람들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른다. 따라서 도를 들으면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잊을까 부지런히 실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반신반의하면서 회피하거나 심지어 노골적으로 비웃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기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듣기 싫은 바른 소리에는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 한다. 이들이 더욱 나쁜 점은 본인 혼자서만 바른 소리를 듣지 않고 그저 어리석게 살면 되거늘 그 사람을 비난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같은 위치에 두려는 한심한 행동이다. 그러나 높은 자질에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듣는 순간 곧바로 깨닫고 그 도를 실천하는데 부지런히 힘쓴다. 그러니 명심하라. 남들이 나를 비웃거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훌륭하게 잘 살고 있다는 뜻으로 최고의 칭찬이니 기뻐하라. 칭찬받는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칭찬 따위는 큰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듯이 칭찬도 자주 듣다 보면 식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자주 칭찬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우쭐해지다 보면 교만에 찬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칭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제까지 칭찬한 것 이상으로 그를 격렬하게 비난하게 된다. 자주 칭찬받다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로 인해 결국 칭찬이 사라지게 된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란 늘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불면 일순간에 구름이 흩어지듯이 칭찬이라는 것 또한 세상 여론의 향방에 따라 쉽게 비난으로 바뀔 수 있는 허망한 것이다. 한때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누리다가 지금은 잊혀져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라.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듯이 과거의 인기와 명성이 높고 화려했을수록 그들이 겪는 절망과 고통은 더욱 더 깊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이치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진정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위해서는 환히 세상에 드러나고 칭찬받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 너무 아득바득 애쓰지 마라. 정말 참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거든 아득바득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처럼 살면 된다. 물은 곧 겸손과 낮춤이다. 물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그것을 내세우거나 뽐내지 않으며 낮은 곳을 향해 흘러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을 찾아든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생명을 주고 정화작용을 하는 등 엄청난 이로움과 혜택을 준다. 하지만
물은 이러한 이로움이나 공을 스스로 의식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또한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된다. 즉, 물은 결코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으며 때문에 쉽게 갈라지기도 하지만 또 쉽게 합쳐지기도 한다. 다툼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구분이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던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라. 아는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최상의 덕이다. 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병이다. 성인은 이런 병을 앓지 않는데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단순히 모른 척 한다거나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의 기능을 하는 지적 체계 안에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진정한 알매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내용을 체계화하거나 이념화해서 결국 다른 체계와 분명한 선을 그으려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즉 병이다. 성인은 그러한 지적 활동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라. 서로에게 스며드는 사람이 되라. 다정한 말을 걸면 신뢰가 싹 튼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생각하면 유대가 생겨난다. 인간관계의 밑바탕에는 진리가 있다. 신뢰란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이며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욕심을 버리고 물처럼 유연하고 그저 소박하게 살아라. 어떠한 상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과 상대방을 존경하며 자기를 항상 낮은 곳에 두는 겸손함은 물이나 공기처럼 상대에게 스며들어 확고한 신뢰를 낳는다. 자기 자신을 알아라. 자신을 아는 자라야 명철하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라야 명철하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센데 불과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라야 진정한 강자다.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며 억지로 행하는 자는 특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리할 곳을 잃지 않는 자가 오래가고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다. 진정으로 장수하는 사람이다. 외부로 향한 시선으로 타인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혜로운 것이지만 내부로 향한 시선으로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하다. 우리가 밖에 있는 타인까지 가는 데에는 일정한 거리를 지나야 하는데 이 일정한 거리 사이에 우리의 시선을 통과해야 하는 문화체계 내지는 전통의 기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그런 구멍을 통해서만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우리의 인식을 길러주는 그물망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소위 통달한다는 것은 밖에 있는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을 아는 것일 따름이다. 너무 강하게만 행동하지 마라.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장차 접고 싶으면 먼저 펴주어야 한다. 장차 약화시키고 싶으면 먼저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장차 폐지하고 싶으면 먼저 잘 되게 해주어야 한다. 장차 뺏고 싶으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을 미명이라고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고기는 물을 더 떠면 안 되고 나라의 날카로운 도구로 사람들을 교화하려 하면 안 된다. 물고기는 물 속에 푹 잠겨 감추어져 있으면 좋은 삶을 영위한다. 그런데 깊이 잠겨 있어야 할 물고기가 밖으로 꺼내 보이거나 스스로 연못을 떠나 밝은 곳으로 나와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린다. 연못은 나라를 상징하고 물고기는 이기를 상징한다. 국가의 이기는 나라 안에 푹 잠겨서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시행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하지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면 나라는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부드럽지만
죽으면 뻣뻣해진다. 만물 초목도 살아있으면 유연하지만 죽으면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뻣뻣한 것은 죽어있는 무리이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무리다. 이런 이치로 보면 군대도 건강하면 패하고 나무도 강하면 부러진다. 강대한 것은 하위에 처하고 유약한 것이 상위에 처한다. 강대한 것은 대부분의 인위적 문화체계이고 부드러운 것은 자연의 운행 방식이다. 그러므로 통치나 개인의 수양을 막론하고 자연의 운행 원칙은 도를 모델로 해야 한다. 우리 몸도 어린 시절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뻣뻣해진다. 세계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관용적일 수 있고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용감하고 신념이 강해진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족함을 안다는 것은 멈출 줄 안다는 것이다. 명성과 몸, 어느 것이 가까운가? 몸과 재화, 어느 것이 소중한가? 어둠과 이름, 어느 것이 병인가? 이런 까닭에 애착이 심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장수할 수 있다. 얻는다는 것은 밖에 있는 가치나 재화들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얻는 것이다. 잃는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와 나에게 쌓여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명성이나 재화에 탐닉하여 집착하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명성이나 재화를 많이 쌓아두려 하면 아주 크게 망할 것이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멈출 줄 안다는 것이다.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세상에 도가 실현되어 있으면 전쟁에 쓰이던 말로 농사를 짓고 세상에 도가 실현되어 있지 않으면 말들이 전선에서 새끼를 낳는다. 죄로는 지나친 욕심이 가장 크고 화로는 족함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크며 허물로는 얻어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만족을 알므로써 얻어지는 만족 때문에 항상 만족스럽다. 만족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모두 상대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진정한 만족은 자신의 입장에 합당한 어떤 단계에서 족함을 알고 멈추는 것이다.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계속 채우려 드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이 낫다. 계속 채우려 드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이 더 낫고 잘 다듬어 예리하게 하면 오래 갈 수 없다. 온갖 금은보화를 집안 가득 채우지만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꼴이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우주의 존재 형식인 천도는 자신을 채우거나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모습으로 작용한다. 무엇을 꽉 채우려 하거나 자신의 이론 혹은 제도를 빈틈없이 만들어 남에게 과시하거나 부귀를 가졌다고 교만해하는 태도는 자연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것들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순환을 통해 영원히 지속되는 자연을 보라. 반대편을 향해 열려 있고 자신의 열매를 뒤로 한 채 그저 또 다른 길을 떠날 뿐이다. 갖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탐욕으로 쌓아두면 마음은 항상 부족하고 내실을 얻기 위해 재물을 구하면 쉽게 탐심이 생기며 심지어는 신도 매장시켜버린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재물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진다. 반면에 오직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욕심을 그치며 재물을 쌓지 않는 삶에 만족하면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세상에 양식 있는 거부들이 세상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것도 재물을 쌓아두기보다는 남에게 베푸는 것의 행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낮춰야만 귀하게 대접받는다. 바다는 낮은 곳에 머물므로 물의 왕이 된다. 바다가 묻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을 잘 낮추기 때문이니 이로 인해 뭇 계곡물들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성의 위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을 겸손하게 해야 하고 백성의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면 성인이 위에 있어도 백성이 무겁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앞에 머물러도 백성이 해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받들며 실증내지 않는 것은 성인이 백성과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낮출수록 더욱 높아지고 자기를 감출수록 더욱 밝게 드러난다. 정현명한 지도자라면 아집과 오만의 산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낮추어 백성들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 그 누가 감히 그와 다투려 할 것인가?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오래 서 있지 못한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결코 오랜 시간 걷지 못한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진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공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같은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향해 자신의 욕망을 발휘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도 무엇인가를 향해 서둘러 다가가는 모습이다. 그 욕망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체계가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알고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의 체계는 자연의 모습과 다른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오래 걷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길을 잘 다니는 사람은 새로운 길도 낼 줄 아는 사람이다. 정말로 잘 가는 것에는 궤적이 없고 정말로 잘된 말은 흠을 남기지 않으며 정말로 셈을 잘하는 자는 주판을 쓰지 않고 정말로 잘 다친 것은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 수가 없으며 정말로 잘 묶인 것은 노끈을 쓰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 이런 이치를 본받아 성인은 정말로 사람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사물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물이 없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고 좋지 않은 사람은 좋은 사람의 거울이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거울을 아끼지 않으면 비록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크게 미혹될 것이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할 때에는 어떤 하나의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그 궤도는 궤도 자체의 영역과 거기에서 벗어난 영역을 필히 구분하게 된다. 그러나 세상은 원래 특정한 욕망이나 의도만 가지고 달릴 수 있는 궤도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상은 특정한 체계의 궤도와 거기에서 벗어난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없고 또 나누어져서도 안 된다. 진정으로 참된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궤도와 비궤도의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길을 잘 다니는 사람은 이미 형성된 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아닌 곳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길도 낼 줄 아는 사람이다. 도는 도라고 불리우지만 일상적인 도는 아니다. 그것을 이름 지을 수 있으나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시작을 이름 지은 것이고 유는 만물의 어미를 이름 지은 것이다. 따라서 무와 유는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늘 그러한 무는 그 묘한 영역을 나타내고 늘 그러한 유는 그 경계를 나타낸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컫는 그것이 현묘하고 현묘하다. 온갖 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천하가 모두 알듯 미를 위한 미는 굉장히 추악하다.
천하가 모두 알듯 선을 위한 선은 그다지 선하지 못하다. 그리하여 유음문은 서로 살리고 어렵고 쉬움은 서로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 드러내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대며 노래와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로 일하고 말없이 가르친다. 모든 것을 만들면서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생겨나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위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고도 머물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으니 떠나지도 않는다. 현명함을 높이지 마라. 백성들이 싸우지 않게 하라. 얻기 어려운 것을 귀히 여기지 마라. 백성들이 훔치지 않게 하라. 욕심을 드러내지 마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라. 이로써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 언제나 백성들을 순진하게 두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꽤 있는 자들이 감히 행하지 못하게 하라. 무의로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마음으로 도를 아나?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본능에 맡기고 부드러움에 이르러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현묘함을 본 것마저 씻어내어 흠이 없게 할 수 있는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무의로 할 수 있는가? 감각이 느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 것에 헌해도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가? 만물을 낳고 길러주나 낳고서도 소유하지 않고 공을 베풀면서도 의존하지 않으며 잘 자라게 하면서도 주재하지 않으니 이것을 현덕이라 한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통에 모여 있으니 그 없음에 쓰임이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니 그 없음에 그릇에 쓰임이 있다. 문과 창을 뚫어 집을 만드니 그 없음에 집에 쓰임이 있다. 따라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 때문이다. 화려한 치장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달콤한 음악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산의 진미는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흥분된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며 금은 보화는 사람의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따라서 눈을 치우고 배를 취한다. 보려 하여도 보이지 않아. 이를 어렴풋하다고 하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아. 이를 흐릿하다고 하고 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어. 이를 희미하다고 한다. 이 세 가지는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이라 뒤섞여 하나이다.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다. 끝없이 이어져 구분할 수 없고 존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를 형상 없는 형상이라 부르고 실체 없는 모양이라 부르니 그저 황홀하다 한다.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다. 옛날의 도를 얻어 지금의 일을 다루니 도의 시작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도의 실말이라 부른다. 비움의 극에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키라. 모든 것은 함께 생기나 나는 그 돌아감을 본다. 그것들은 모두 살아가지만 결국 저마다 그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말하니 그것은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순리를 따르는 것을 변함없다 말하며 변함없음을 아는 것을 밝다 말한다. 변함없음을 알지 못하면 거짓되어 나쁜 일을 하게 된다. 변함없음을 아는 것은 너그러움이고 너그러우면 공정하며 공정하면 널리 미치고 널리 미치는 것은 하늘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오래 가니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가장 좋은 지도자는 있는지도 모르겠는 자이며 그 다음은 부모 같고 기림받는 자이고 그 다음은 두려운 자이며 그 다음은 업신여겨지는 자이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얻지 못할 뿐이다. 일이 잘 풀리면 백성들은 모두 자기가 한 것이라 말한다. 말이 거의 없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기에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지 않고 갑작스런 비는 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하늘과 땅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과 땅마저 변치 않을 수 없으니 하물며 사람이랴.
따라서 일을 하면서 스스로 그러함을 따르는 사람은 비로소 도와 같아진다. 도와 같아진 사람은 일을 하면서 무언가 얻게 되든 잃게 되든 그러한 상황과 함께한다. 그러한 상황 역시 도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발끝으로는 오래 서지 못하며 안짱다리로는 오래 걸을 수 없다. 스스로를 내보이는 이는 빛나지 못하며 스스로를 옳다 하는 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는 공이 없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들은 도에 있어서 먹다 남은 밥이나 쓸모없는 행동과 같다. 모든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을 싫어할 것이기에 도를 가진 이는 결코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고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뿌리다. 이런 이유로 성인은 종일 걸어도 짐을 나누지 않으며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보아도 편히 머물며 초연하다. 어찌 세상의 주인으로서 몸으로는 천하를 가벼이 하는가? 가벼우면 뿌리를 잃고 성급하면 군자를 잃는다. 하나를 얻은 자라는 말이 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 안녕해지며 신은 하나를 얻어 영험해지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채워지며 모든 것은 하나를 얻어 생겨나고 제후와 왕은 하나를 얻어 천하를 세운다. 저 말은 그런 뜻이다. 하늘이 맑지 않으면 갈라지게 되고 땅은 안녕하지 않으면 못 쓰는 것이며 신은 영험하지 않으면 없어질 것이고 계곡은 채워지지 않으면 마를 것이며 모든 것은 생기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고 제후와 왕이 세우지 못하면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 귀함은 천함을 그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그 기초로 삼는다. 따라서 제후와 왕은 스스로를 고아, 과부, 자식 없는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는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고의 명예는 명예가 없는 것이다. 옥처럼 귀하게 되려 하지 말고 이리저리 구르는 돌처럼 되라. 노자의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